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설교하기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설교하기에 참 좋은 말씀이 있고, 좀 설교하기에 좀 껄끄러운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주제 설교나 제목 설교를 하다 보면 좋은 말씀, 그렇죠? 전하기 좋은, 저도 전하기 좋은 말씀, 여러분도 듣기 좋은 그러한 말씀만 이렇게 또 골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몽땅 이렇게 한 권씩, 뭐 사도행전 이렇게 한 권씩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다 보면요, 좀 좋은 말씀도 있죠. 물론 좋은 말씀도 있고 전하기 좋은 말씀도 있지만 좀 껄끄러운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이제 장별로 쭉 건별로 나가다 보면 그런 말씀도 이렇게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우리가 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속에는 저로서는 조금 설교하기 껄끄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설교 듣기도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이게 다 성경이거든요. 또 좋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고 껄끄러운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도 있으니까, 여러분 좀 그런 걸 잘 이렇게 필터링을 하시면서 좀 그 말씀을 좀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나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때로는 좋지 않은 일,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늘 그런 굴곡이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또 나쁠 때가 있고, 또 어렵고 힘겨울 때가 있으면 또 행복하고 기쁘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인생의 하나의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굴곡이죠. 원치 않은 일, 나쁜 일을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언젠가는 또 좋은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뭐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또 교만해서도 안 되겠죠. 또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삶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이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었다면 아마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살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간중간 행복하고 좋은 일도 분명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로 힘을 얻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가 아주 나타날 때, 그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때에 반드시 그것을 대적하는 적들의 활동도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곳에는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세력들이 더 많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어떤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에게 정말로 흠모할 만한, 본이 될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뻐했고 항상 범사에 감사했고요.
희생과 섬김과 헌신, 나눔과 돌봄의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의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공급해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구절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장 32절, 4장 32절로 35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믿는 모든 무리가, 믿는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함께 채우며 나눴습니다. 서로 자신의 물건을 통용했고 자기의 재물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서로의 여러분 육체적인 어떤 필요들을 함께 채워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33절의 말씀 보면 사도들은 큰 권능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요. 육적인 어떠한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 여러분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나바를 여러분 비롯한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죠. 육적인 어떠한 필요와 영적인 필요들을 함께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은혜로운 초대교회에 하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살인이나 간음을 하거나 강도질이나 도적질을 행한 어떠한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부는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나눔을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자 했지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안에 곤란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 초대교회가 정말로 난처하고 곤란할 만한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 왜 이러한 일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야 했을까? 여러분은 이 초대교회에 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선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 2, 3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5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이유는요,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습니다. 이거 참 잘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들은 얼마를 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얼마를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들이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땅값이 얼마를 감추었던 것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사도들에게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하나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들이 재산의 일부를 숨겨둔 것이 그토록 큰 죄일까요? 그것이 여러분 그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할 만한, 죽을 만한 그러한 큰 죄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를 고쳐주시면, 낫게 해주시면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놓고 정작 해결되고 치료받으면 여러분 그 약속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지키십니까? 잘 안 지키시잖아요. 화장실 갈 때 틀리고 화장실 나올 때 틀리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그 말대로 땅도 그 부부의 것입니다. 땅도 그들의 것이고 땅을 판 그 돈도 역시 그들의 재산인 거죠. 그들의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을 드렸는데 그게 여러분 정말 죽을 죄인가요? 베드로의 말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판 돈의 일부를 사도들 앞에 내놓은 것, 그것은 그리 큰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음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3절 말씀이 중요한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느냐. 왜 성령을 속이고 거스리게 하는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지적하는 이 아나니아의 문제는요,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사단은 사도행전 4장에서 사내들임 공예를 통해서 그들을 움직여서 교회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죠. 초대교회의 어떤 부흥의 핵심 인물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그 공예가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예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여서 예수님처럼 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러한 사단의 계략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모든 사단의 계략을 이겨내고 말았습니다. 그 계획이 여러분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이 사단이요, 성령의 그러한 초대교회 역사들을 막을 또 하나의 방법을 강구하다가 바로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가서 성령을 속이도록, 성령의 역사를 거슬리도록 만들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은 아나니아 부부의 문제, 그 한 사람, 그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초대교회 전체의 어떤 위험과 위기를 빠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었고, 그 계략에 앞선해서 바로 이 아나니아가 지금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려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굴복을 당한 자가 되었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단의 여러분 굴복을 당한 자가 되었고, 사단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방해하려는 그러한 공작을 펼치고자 준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단의 계략을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그 사단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사단은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거짓을 행하려는 이 부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요. 거짓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단의 도구가 되기 쉽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아무튼 거짓을 행하는 이 부부를 통해서 사단은 초대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또 복음 전파의 사역을 누그러뜨리게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베드로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해방하느냐,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전곡을 찌르는 그러한 말로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셨고, 결국 그 사람의 어떠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계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아니, 아예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예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얼마지만 참 귀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 정도 일을 가지고 이 두 부부를 한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한다면 이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신가? 우리 여러분 그런 반문이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부부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죽음이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희생하게 하신 겁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게 하신 거죠. 그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물론 죽음을 당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크게 여러분 대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희생시키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짓말함으로써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그들의 잘못도 물론 있지요. 아무튼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로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고자 했던 사단의 계략을 물거품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결국 여러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관한 일이겠죠. 그 일을 듣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부부의 죽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은 겁니다. 더 잘 믿으니까 12절 이하의 말씀을 봐보세요. 이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 너다. 할렐루야. 그 초대교회 안에 여러분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백성들의 친송이 더하여집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져요. 큰 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5절 보세요.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이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병든 자들이 여러분 베드로의 옷자락만 지나가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사람이 낫고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17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파의 당파가 다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또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9절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들의 옥문을 열고요 그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그들을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의 친송이 잦아져요. 믿음을 갖게 된 남녀의 큰 무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단은요 사도계파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방해하려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지만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 성전으로 그들을 밀어붙입니다. 와우. 예. 이런 정말 기적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이와 같이 불과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두 부부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 두 부부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희생의 피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여러분 아름다운 희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한 알이 여러분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더 큰 죽음의 재앙을 물러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희생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의 여러분 희생으로, 또 한 사람의 희생으로 더 큰 죽음의 재앙들을 막아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재앙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꿀 한 사람의 희생의 피를 하나님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1장과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애굽에 내리시는 그런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세요. 출애굽기 11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 이러한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거죠.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재앙이 미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12장을 한번 보세요. 화면 보시면서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날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 그 큰 죽음의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희생의 피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피입니다. 그 피를 바른 가정은요,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 그 가정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이게 바로 이제 유월절이라는 말인데요, 넘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작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작은 어린 염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큰 죽음의 재앙을 막으신 거예요. 어린 양의 대속의 피가 여러분 그 가정에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 한 분의 여러분 피 흘림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예전에 저도 저희 교회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분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그분이 왜 돌아가셔야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분의 가정에도 큰 슬픔이었지만 저에게도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절망감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찾아와서 참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늦은 밤에 성전에 나와서 제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와 같은 일들 행하십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라. 조용히 이 앞에 이렇게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구나. 그분의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여 내는 것이구나. 그런 이제 마음과 함께 참 눈물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죽음이 다 이해는 되진 않았지만 그분의 죽음이 또 다른 큰 재앙을 막아줄 희생의 피로, 또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구나.
이제는 모든 재앙은 다 물러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겠구나. 제 나름대로 그러한 하나의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초기에 그 선교 역사, 조선 때죠. 선교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최초의 선교사였던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이제 영국 선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중국 선교사로 가서 중국 선교를 합니다. 근데 그런 중에 너무 힘들고 또 선교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이 한국 땅, 이 조선이 생각난 거예요. 그는 한국의 백령도 근처에 섬에 1차로 와서 중국어로 한문으로 된 성경 한 200권 정도를 갖고 와서 백성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에 갔다가 1866년 2차로 평양 근처의 대동강변에 다시 왔어요. 또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면 뭐 합니까? 조선군과의 어떤 무력 그 충돌을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잡힙니다. 예. 잡혀가는 중에서도 한 권이라도 이 조선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기 위해서 막 사력을 다할 때까지 막 강가에 성경을 내던졌어요. 예. 결국 여러분 그렇게 그는 생포가 되어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젊은 선교사는 이 조선의 땅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며칠 만에 죽음을 당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얼마나 여러분 허무합니까? 솔직히 이게 뭡니까? 그죠? 한 선교사의 그러한 죽음이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이죠. 아니, 왜 허무하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지만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요, 그리 허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조선군 군인이었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춘권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려고 칼을 딱 뽑아들자 이 토마스 선교사는 다급하게 자기 품에 있던 성경책을 꺼내면서 그 사람에게 내밉니다. 이 박춘권에게 내밀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자리에 두 손을 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서툰 한국말이었겠죠.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훗날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 보급을 받은 그 평양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가문들을 세웁니다. 또 그 중에 선교사를 죽인 이 조선군이었던 박춘군은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고 후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값진 희생을 험하게 만드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 희생을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사단의 계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피를 사용하셨어요.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조선이란 땅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심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죽음이었지만 그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또 다른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내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흘려야 할 하나님의 미랄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미랄을 통해
그 한 사람의 눈물, 희생, 그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괜찮으시다면 한번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그런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